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한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부장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을 체험합시다.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라사인 지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 6,000명 가량의 큰 군대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멀리서부터 그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권세를 사용하셨다. 멀리서 보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자주란 말은 무슨 말이죠? 24시간 잡혀있는 게 아니라 자주 이 말은 뭐죠? 순간순간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잡히기 전에는 자기도 그래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보면서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권세로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누구한테요? 가족들에게. 근데 그 소문이 온 성내에 왜요? 6천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돼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묵상시켰던.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과 감정 속에 이걸 이용하는 귀신 역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탁 들으면요, 누구나 귀신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 내 생각 속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귀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 잡고 있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단의 존재, 귀신 이 역사를 어떤 면에서는 편협되게 알고 있는지를 조금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귀신 역사를 향해서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지만 또 이 중요한 생각과 마음, 감정을 움직이는 뿌리가 뭡니까?
상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 거냐?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게 근원적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는요, 쫓아내면 다시 안 오느냐? 옵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용되지 않도록 상처가 치유돼요. 그게 더 근원적인 기도라. 자, 이렇게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여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에만 되어도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막연하게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와서 내 안에 공급된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막 밀려드는 무리들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전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막연하게 따라가는 무리들과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구분시켜 주는 거죠. 결국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직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옷을 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혈루증 걸린 이 여자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학적인 거 하지 말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의학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근원적인 치유냐는 겁니다. 나타난 결과만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근원적인 것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치유는 안 된다는 사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환영했다는 말. 또 하나는 뭐죠?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라사인 지역은 이거와 반대 상자예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지역에서 나가시기를 바랬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죠? 기다렸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영하고, 환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입니다. 영접하고 기다리는. 41절 42절에 보니까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어.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지금
설명 누가 하는요? 참 이게 디테일한 겁니다. 굳이 이 얘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유되는 이 내용을 말할 때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먼저 집어넣습니다. 왜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시작하니까 무리가 밀려들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5장에 24절에 뭐라 하느냐? 큰 무리가 따르며 에워싸서 밀고 있었다. 그냥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이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가고 있는 상태.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여러분 혈루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지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피가 전부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몸에 피가 계속 이게 중단이 안 되고 계속 나온다. 일단 제가 예상할 때는요. 쫙 말랐을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도요. 이게 중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니까.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집사님은 보니까 계속 구토를 해요. 그것도 한 달에 거의 절반 이상. 그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분명히 뭐지요? 너무 지금 심한 상태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라고.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었다.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더 중해졌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의사의 도움을 해결이 안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더 심해졌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전에 어떤 결론이 딱 났느냐? 이 여자의 결론은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이 결론이 안 났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 쓰고 성전에 있는 건물띠가 뇌물로 바치고 원병을 요청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저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시고 길을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저 불신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릎 꿇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쳤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지요?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중요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가 은밀히 예수님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의 이 병이 부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 계수할 때도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옷을 만지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이런 유출병이 걸린 이 여자의 옷을 만지면, 그러면 반대로 만졌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냐?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받은 말씀에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죽은 그 간에다가 예수님 손을 댔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자, 오늘 중요한 본문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다 만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세게 만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지금 처지가 그냥 살짝 만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꽉 잡느냐 살짝 만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마가복음에는 뭐라냐? 혈루 근원이 고쳐졌다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는 이 믿음 속에는 뭐지요? 근원이 고쳐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그 백혈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혈액에 대한 다른 병이 시간 지나면 또 생겼어요. 그것도 희귀병.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근원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까지 해가지고 나타난 양상은 바꿨는데 이분에게 있는 중요한 근원의 상태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그와 연결된 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뭐 사모님이니까 평상시에 성도들한테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이게 하는데 사석에 있을 때 긴장 안 해도 될 때 그때 이게 툭툭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그 표현을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절제를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할 때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표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듣는데 끔찍한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얻은 생각이 이분에게는 이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원이 이분의 상태 속에 있구나. 이거 안 바뀌면 뭐지요? 계속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혈루증 결린 여자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는 이 믿음으로 만지. 그러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뭐하냐? 만질 때 구원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 물으신 것은 주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한테 무리가 밀려서 주님의 옷을 섞인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십니다.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손을 댄 자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도 알고 있고 이 여자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주님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면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앞에 두 개예요. 세상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치유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그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냥 조절하는 의학 정도지 근원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자가 자기 병이 고쳐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치유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그렇지만은 이 유출병 걸린 이 여자도, 쉽게 말하면 혈루증 걸린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평상시 생활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위축된 상태로 생활하겠습니까?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왜요? 스스로 격리시켜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나병 환자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돼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뭐지요? 기적입니다. 도전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 평안히 가라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더 이상 격리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평안으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네 자신에게 묶이지 말고 네 스스로 격리시킨 그 격리된 그 부분에, 생각 속에 격리되어 있고 환경에 격리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오늘 이런 중요한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 믿음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몇 년요? 12년. 굳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12살 된 외동딸 얘기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똑같이 12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된 불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된 불치의 문제,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갑자기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입니까?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 이 결론을 가지고 주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는 믿음. 무슨 말이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를 굳이 탁 센터에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왔다가 가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중심으로 만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격리에서 해방돼요. 이 역사가. 그렇죠? 오늘 우리 정록이 세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이 수원이잖아요. 차 밀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거리상으로 제일 멉니다. 근데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예배 드리겠다라고 여기 나왔어.
오늘 이 말씀처럼 뭐죠? 더 이상의 격리에서 이제 해방돼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평화자매 결단하고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다녔던 가까운 교회 정리를 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만나자 해서 만나서 뭐 이런 일이 됐다. 근데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왔잖아요. 2시간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제가 평화자매한테 카톡으로 답을 주면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기 뭐가 되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결단을 이미 했지만 확정되고 확정되고. 그러면서 말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말씀 제대로 알고 싶고 하나님과 그 실제적인 중요한 것 고백을 그래 했다니까요. 뭐라고 고백했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알고 싶고 말씀 제대로 알고 싶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모든 경험을 다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경험한 그 중에서는 뭐라 했냐? 함께하는 제자교회밖에 없다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답을 드렸냐? 근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쉽게 안 내줍니다. 이 물귀신 작전으로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어떤 시간표냐? 절대 주권의 시간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절대 기준이냐? 신앙의 색깔이 맞아야 돼. 메시지가 맞아야 돼. 그러면 결국 뭐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 대한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데는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그다음 다음 주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격리에서 해방돼요. 그러면 지금 격리된 그 부분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씩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어떤 느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붙잡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 그냥 확 저와 여러분한테 줘뿌리는데 원고에 없는 걸 줘뿌리는데 그걸 보면 하냐? 거침없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평안의 정인되는 영육간에 치유된 정인으로 현장에 평안의 정인으로 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